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이 신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죽을 것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썩어질 것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여러분 다시금 썩지 아니할 것으로 태어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점점 더 우리에게 강팍하게 굴어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말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썩을 것은 언젠가 그 생명에 한계가 있고 어느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인데 어떻게 영원토록 존재할 것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데 이 영생은 여러분 썩을 것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 땅에는 썩을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이 땅에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붙들려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활에 대한 여러분 그 소망을 사실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저 앞날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 갇히고 자꾸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께서 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여러분 계셨는가? 왜 그분의 육신이 사흘 후에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는가? 그냥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가짜 허위 사망이 아니라 영혼만 사망, 영혼적으로만 영혼은 온전히 살아계시고 육신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죽음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들이 정말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결과기도 하지만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 역경이라고 하면 역경,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사망 아닙니까? 근데 그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곳을 들어가시고 또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사흘 동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우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착각으로 잠깐 있었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그 진짜 죽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여러분 온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마치 그 육신이 갇혀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육신은 이렇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고, 봐라, 육신은 언젠가 이렇게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국 육신은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의 사실 우리 인생들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까지도 여러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서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무시하고자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빠지면서 뭐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놀고 즐기면 되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 때문에 그저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까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유일한 해결책은 그 죽음과 사망을 온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린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무덤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육체의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일 터인데, 너는 보아라, 너의 육신이 전부가 아니냐, 너는 보아라, 너는 사망 앞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무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봉인되었던 돌을 치워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그 마지막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 무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무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사흘 후에 여러분 그 돌이 치워져 버리고 그 무덤이 열려지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돌무덤에 갇혀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덤이 열려있는 상태일까요? 오늘 만약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 속에 언젠가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시면 낫겠지라고 하는 그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골골해. 그리고 골골하다 보니까 자꾸 한숨만 쉬어. 한숨만 쉬다 보니까 에휴 빨리 죽어야지 이러고나 있어. 여러분 돌무덤에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돌을 치워버린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 있는 중일까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무덤에 갇혀 있는 채 거기서 아직도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낳는다고, 죽을 것이 죽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이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려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아는 채 그저 조금이나마 예수님께서 뭐 아픈 다리 좀 고쳐주셔서 아프지 않게 만드는 이런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근심 걱정도 완전히 이기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이 질병도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 권세를 대하여야 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읽으면 안 돼요. 네,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쫙 따라와 보면 사망아 이거 친구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원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사망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만 속여라 이거예요.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만 위선 떨라는 얘기예요. 사망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고 있으며 사망은 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 사망을 향하여 쏘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담았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외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항상 메아리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향하여 이것이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아니 사망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망이 두려운 사람들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할 사람들은 사망이 두렵겠죠. 왜? 이 죽음이 끝나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흙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며 살아갈 때 결단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어요. 아니 도리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도 여러분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가 만약 사망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에피큐로스를 따라 살아갔던 처럼 그래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인생 동안 즐겁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먹을 거나 잘 먹고 즐겁게 살다 가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을 좀 피해볼까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뜻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깊은 내면에 있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걱정 또한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직접 피부적으로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럼 외치십시오. 걱정아 네가 가지고 있는 승리가 무엇이며 나에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무엇이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문제로서 존재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진짜 문제고요. 이 문제 덩어리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시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진정으로 이 사망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우리의 사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며 사망을 꾸짖으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예시로 하여서 모든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8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주의 일을 힘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사실 오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가졌던 이 마음들이 자꾸 여러분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흔들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이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 근데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실,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원수마귀 사단이 저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졌던 그 믿음을 왜 끝까지 못 가져가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보여주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현실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원수가 보여주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비단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를 시작을 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팩트를 이야기해요. 팩트. 요즘 사람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요즘 하도 세상이 험악해서 팩트조차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긴 한데, 이런 팩트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진실과 여러분 동의어가 아닙니다. 벌어진 팩트는 벌어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벌어진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팩트예요. 벌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소녀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야 하는 이유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그 사건으로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소녀는 잠시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깐 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나흘 동안 여러분 죽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팩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장례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에 그 무덤문에서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저 사망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진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금은 구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게 되고 듣게 되는 것들 팩트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은 아니고 이 또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많은 일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팩트를 발견하는 레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팩트를 발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 팩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진실이 무엇이냐, 그 진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팩트만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세상의 현실을 보고 결정하는 데서 멈추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팩트를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 진리를 찾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 팩트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가지고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 이것을 넘어서는, 세상 근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시지요? 네, 뭐에 아멘 하셨어요? 왜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항상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꾸 썩을 것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썩지 아니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묵비권 잘 행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썩지 아니할 주의 일을 위해서 늘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열매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맺혀지지 않았고, 내가 땀을 흘렸지만 심지어 눈물도 흘렸지만 내 땀과 눈물대로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낙심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이것이 다 허무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뿌리는 일만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원하는 열매가 보여지지 않고 원하는 것이 거둘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직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때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계획은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시 헛돼 보이는 그 수고조차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 저 사망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특별히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